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장님한테 일어나셔서 자, 예배의 부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악보 참고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은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왔으리라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죽고 주가 살고 이 찬양 할 건데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설교의 좀 오늘 예배의 핵심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 또한 유튜브로 들었을 줄 알고 신나는 곡이에요. 살짝 신나는 곡인데 우리 뭐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뭐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산다면 성경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목사님이 기도하듯이 우리 잠깐 자리에서 눈을 감고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시간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PPT가 지금 안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온 친구가 지원이 들고 왔어요? 지영이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뭐 요즘 시대에 휴대폰에도 성경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이 가끔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할 건데 나는 외웠다 한 친구 있어요? 사도신경 외웠다. 우리가 앞으로 매번 이렇게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이제 이렇게 말할 건데, 사도신경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좋아요. 외우는 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오케이, 그냥 해봅시다. 자, 전사님이 말하는 거 듣고 기억나면 어렴풋이 따라서 기도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것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이니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크게 나와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들 이야기 보면 1번이 이게 이번 달 암송이에요. 이번 달 암송. 근데 또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이게 이번 주 암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그동안 몇 구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한 절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이 한 구절만으로 정말 임팩트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함축된 말씀이기에 오늘 한 구절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봤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뭘까? 근데 사실 이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공통된 정답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겠죠. 그런데 각자 우리 오늘 온찬이, 지원이, 지영이, 창주 각자 개인의 삶에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 삶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과 또 그런 목적이 각자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성경의 정말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쓴 저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냐면은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한 고백.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한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은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렇게 일생을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전도하기 이전의 삶은 어땠냐? 완전 거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또 그때는 로마 제국이 제패했던 시대였더라. 정말로 핍박이 난무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넣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특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는 그때 당시에 7명의 집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라 하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지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의로운 죽음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죽는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일조했던 사람,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금 말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보다 더 율법을 가장 많이 알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어떤 갑부보다 내노라 하는 갑부보다 돈 많고 또 집안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 중에 혀가 쭉 꼬이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지내다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전사님 읽어줄게요.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게 예전에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사울에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얘기를 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제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깜짝 놀라겠는데 그 소리가
내가 박해했던 예수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왜 찾아가게 했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사울은 일단 너무 두려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오면은 네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고 안수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 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내가 줘야 됩니까? 얘기를 하자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죠. 실컷 우리로 생각하면 실컷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욕하다가 한순간에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바울을 먼저 이야기한 거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러분 2번씩이나 읽으면서 강조하면서 봤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오늘 이 키워드가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인데 함께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돈과 명예, 지식이 풍성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이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이상 목사님이라는 아주 지금도 살아계시는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 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 중에 북한을 위해서 아니면 중국을 위해서 그 공산주의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제 떠나셨다가 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이제 가십니다. 중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세요. 이제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전하면은 붙잡히게 되는 그런 체제에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붙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공산주의는 흔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그 수령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신처럼 모셔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상 목사님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물고문, 얼음방, 그 추운 얼음방에도 갇히고 전기 고문, 사지를 찢는 고문, 갖가지 고문을 다 받으세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이상 목사님이 찬양을 끊지 않으시고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고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 여러분 마동석 알잖아요. 마동석같이 팔뚝 굵은 사람이 와서 지금 내 얼굴을 한번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짜증을 참고 웃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있을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너무 어렵고 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 목사님은 그런 상황, 그보다 어쩌면 더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찬양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상 목사님이 이제 풀려나게 되십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뭐 여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단어인데 좀 너무 고리타분한 단어 같은데 하여튼 한 여성분을 만나요. 근데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저를 어떻게 아시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제 남편이 예전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시죠? 근데 이 여인 단어가 여자라고 할게요.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을 아는 제 남편은 바로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 떨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요. 근데 이어서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해요. 아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 남편이 목사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됐던가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한 고백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뭐냐? 고문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고문관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욕하고 침뱉고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뭐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다 빠지고 막 말 한마디 할 조차 기력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막 앓는 소리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때문에라고 딱 한마디 하세요. 그 말이 이 고문관에게 아주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니.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갔던 이 고문관은 정말 놀랍고 깜짝 놀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막 여러 혼동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으려고 교회에 나갔고 이제 교회 가서 회심하고 이제는 더 주를 위해 살겠다. 이제 내가 주님께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목사가 돼요. 이제는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바울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회심을 하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칭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오늘 그 바울이 한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런 핍박은 없죠, 사실. 근데 굳이 이렇게 뭐라 하죠? 익사이팅하고 좀 너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만이 꼭 이제 여러분 꼭 그 길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도 지금 학생의 신분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우리 각자가 맡겨진 상황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길과 그 뜻이 있어요. 전사님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도사가 된 것도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가치를 따라가며 살다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전도사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도사님도 이 삶 가운데 전도사님의 삶을 흔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전도사님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유튜브에서도 영화 리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 리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으로 압축해서 엑기스들을 뽑아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전도사님 삶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영화 리뷰 자체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때로 이것을 과감하게 끊고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과감하게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 내가 전도사님 하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그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고 변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것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것인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조차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1이 고3의 학습량을 배우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간혹 그런 엄청난 천재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중1에게 고3의 학습량이 요구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레벨 1짜리에게 레벨 30짜리 아이템을 끼운다. 안 끼워지죠. 그처럼 맞지 않아요. 또 각자에게 맞는 옷 사이즈가 있고 발 사이즈가 있듯이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행을 가도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가요. 게임을 해도 어떤 캐릭터를 할지 정하고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나아갈지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고 바울처럼 불필요한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유익대로 내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삶의 작은 부분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과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예배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또 그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또 예물을 드린 친구들 그 모든 삶 가운데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여러분이 외우면 참 좋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네, 광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학교 덕분인 것도 있지만 우리 창조도 일찍 왔으니까 오늘은 다 일찍 오는 게 되네요. 그죠? 너무 좋았고요. 성경책을 얘들아 들고 오기가 좀 힘들면 조금 일찍 와서 교회 뒤에 우리 교회 맨 뒤에 아니면 여기 로비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다시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학교 가면 교과서 들고 가듯이 그래서 성경책을 좀 준비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선생님들 가끔 성경책 안 가져와서 핸드폰 어플로 볼 때가 있어요. 성경책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책은 책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이 꼭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성경책이 뒤에 있다. 집에서 가져오기 힘들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자. 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준비를 좀 앉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좀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0전 필사 챌린지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고 지난주 전사님 다 방문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순절 필사체험장도 너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감동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 끝나고 사순절이 끝나도 선생님 계속 필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필사 조금씩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읽는 그 선생님 필사 책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도 저도 PT 보면서 그냥 가끔씩 한 줄이라도 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라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뭔가 필요할 거니까 그렇게 하루에 한 줄씩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자학교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요. 상주는 기도 해주시고요. 이제 또 다음 주 학교 갈 텐데 다시 둘이서 다 같이 여기 학교로 김동환이 다 같이 갈 텐데 여기 지금 다 간다고 하니까 네 다시 학교 잘 가고 이제 시험 기간이죠. 준비하면서 선생님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한다든가 반대로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든가 네, 두 개 다 나쁜 예죠. 네,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